여성공동체 풍성한 셀 리더 신경아 간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의 부모님은 학벌과 물질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제 삶의 주인이 저 자신이라 믿었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그 모든 것을 책임지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가 대기업 기획팀에 입사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8년간 매일 야근하며 혹독하게 일하다 보니 점점 일 중독자로 변해갔습니다. 제법 직장에서 인정받을 때 결혼을 했고 결혼 후에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제 인생의 꿈을 접고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갈등과 어려움의 연속이었고 양가 부모님의 건강과 재정 문제 그리고 독박 육아까지 겹치며 저는 지쳐갔습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의 한계를 느끼며 상처와 원망이 커져갔습니다. 인생이 다 그렇다는 말은 위로가 되지 못했고 행복을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온갖 책과 강의를 찾아 전국을 헤맸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던 그 순간 주님은 저를 행복 모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2010년 4월 제 나이 35세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행복 모임에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듣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 하늘의 비전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된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저를 찾아오셨고 이후 7개월간 이어진 행복 모임을 통해 무려 21명의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물결은 구원받은 이들의 가족과 지인들에게로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밤낮 없이 어렵고 힘든 가정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셨고 그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2011년 1월에 세워진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 받게 된 양육과 훈련의 시간들로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화되고 성장하여 위임해 주신 영혼 구원의 비전을 따라 행복 모임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의 결핍만 바라보며 제 인생의 미래만 준비하던 저는 비로소 다른 영혼들의 절규와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요청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 시즌마다 훈련받은 대로 베스트를 품고 기도하고 수없이 많은 영혼을 만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쉬지 않고 행복 모임을 열어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영혼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다들 행복하게 보였지만 실상은 복음이 없던 그들 모두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이었습니다. 술 취함, 우울증, 미신, 이혼, 자살 시도, 사기, 대인 기피, 공황장애, 다툼, 분열, 암투병, 경제 문제, 종교 생활 등 복음이 없어 벌어진 인생의 여러 문제들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만났고 모든 영적 굴레를 끊을 수 있는 참 행복과 참 평안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저는 복음의 능력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습니다. 저처럼 제가 만난 영혼들 대부분은 그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먼저 부르신 믿음의 첫사람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넘어 온 가정이 복음화되고 복음의 수혜자가 다시 공급자로 같은 비전을 품는 사명자와 동력자로 세워지는 축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 그리고 제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에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수록 한 영혼의 소중함과 복음의 능력 그리고 비전과 사명의 참된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가을 한 자매의 행복 모임이 3년간의 간절한 기도 끝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불신자 남편과 가족을 두고 홀로 새벽에만 예배를 드리던 자매였습니다.
그때 저는 심한 목과 어깨의 통증으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우연히 새로 단장하는 매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미원이라는 상호로는 당최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 수가 없어 궁금증에 매장으로 들어섰고 그것은 성령님이 인도한 복음 전할 기회의 문이었습니다. 말없이 성실히 근육을 풀어주는 영혼이 제 마음에 들어왔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없었기에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 몸의 통증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고 저는 온갖 기념일을 핑계로 남편과 친정어머니를 통해 마사지 티켓을 선물받아 꾸준히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대표와 직원들이 일꾼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꾼은 업어서라도 데려오라는 훈련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마사지를 받는 1시간 동안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곳을 찾았습니다. 신방 다녀오는 길에는 직원이 묻지도 않는데 오늘 신방에 임한 은혜를 말하고 어떤 날에는 꼭 들어야 하는 강의가 있는데 바빠서 놓쳤다며 미리 골라둔 담임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틀어놓기도 했습니다. 점차 대표와 원장은 조금씩 마음을 열고 본인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기도 응답을 들려줄 때는 눈물을 흘리기로 했고 저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엉뚱하게도 진상 고객을 쫓으려고 소금을 뿌리고 재물을 불러온다며 해바라기 액자를 걸었다고 자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권하면 남편이 졸기만 한다며 가족이 잠든 새벽에 혼자 예배를 드리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들을 발견하며 배운 대로 훈련받은 대로 만남을 선으로 이어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남편 전도에 탁월하다. 아이들도 말씀으로 자라야 한다며 우리 교회를 자랑했고 우리 교회에 예배로 초대하고는 목양실로 찾아가 담임 목사님께 거듭 봐도 이 영혼이 일꾼감인 것 같다고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횟수로 3년간의 관계 맺기와 기도 끝에 마침내 대표의 가족이 우리 교회로 나왔습니다. 이왕 갈 교회라면 설교 시간에 졸지 못하는 큰숲 교회가 좋겠다며 남편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인 김 집사의 행복 모임이 먼저 열렸습니다. 8번의 모임 동안 매주 내어놓는 기도가 모두 응답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남편과 친정어머니 그리고 여동생과 제부의 이름을 내어놓고 기도했고 먼저는 제부의 행복 모임이 열렸습니다. 강경한 교회에 거부파였던 남편과 친정어머니는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가정 신방으로 찾아가 복음을 전하시고 영접 기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행복 모임도 이어졌습니다. 사업장의 직원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셀에 연결되어 행복 모임이 열렸습니다. 복음의 행진은 계속되었고 직원들의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도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가정으로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업장 전체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명실공히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뚝 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셀 가족이 된 김 집사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여동생의 영혼을 두고 늘 안타까워했고 셀에서는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2023년 가을 리더 캠프를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타이밍에 순종하여 여동생의 행복 모임을 열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들 학교 때문에 포항에 거처를 옮겨 지내며 대구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에 포항에 갔다가 월요일 오전에 다시 대구로 올라와 행복 모임을 진행해야 하는 힘든 일정이었지만 간절히 기도하며 열린 행복 모임이라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자매는 첫 시간 행복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감히 행복은 바라지도 않으니 마음이라도 좀 편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저 내어놓은 기도 제목은 학원 경영을 그만하고 싶은 것이었는데 그것조차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극률한 마음으로 제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눈물겨운 파이널을 뒤로하고 예배로 정착하지 못했지만 우리 셀은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김 집사의 첫째 아들 우리 찬민이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심으로 천국에 부르셨습니다. 결코 다 헤아릴 수도 이해할 수도 없지만 미리 예비하심으로
아들의 가정과 가문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의 섭리를 봅니다. 이제 김 집사의 여동생 김 자매는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졌습니다. 곧이어 여동생의 가정도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친정 어머니의 행복 모임도 열렸습니다. 남편 김 집사의 오랜 친구의 행복 모임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두 저마다의 셀가족 모임에서 그 가정과 가문의 소중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영혼과 가정과 가문을 복음과 기도로 섬기는 이 사명을 감당할수록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의 가치가 더욱 분명해지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으로 무장된 일꾼, 그 비전으로 하나 된 공동체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나아가 앞서 저를 훈련시켜 주신 스승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끓는 심정을 깊이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은 그저 숫자 1이 아니었습니다. 이토록 귀한 생명 앞에 진지할 수밖에 없고 복음 전하는 이 일에 경건의 훈련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전도 제자인 제가 말씀과 성령으로 복음과 비전으로 늘 충만해야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아멘. 다시금 이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알게 하신 은혜에 깊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가문에서 저를 첫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하시고 신앙으로 변화되는 가정과 가문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불신자 가정의 불화가 어떤 것인지, 혼미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거듭 보고 듣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증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훈련과 사역을 통해 체득된 나의 경험들을 반드시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며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겠습니다. 스승 되신 담임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행복 모임으로 찾아와 저와 저의 가정과 가문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3대가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부족한 저를 제자 삼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 길이 옳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는 영적 리더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목사님과 같은 비전 아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한결같이 이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제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사명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며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세계 비전으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